23절, 24절. 예, 거기 보시면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덧치리라 할 때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이런 부분이 인과응보 제가 이야기했었죠. 계속적으로 이 본문에서 하여튼 제일 중요한 신학적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인과응보 개념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 아래로 화면의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 안식 개념 같은 거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잘 안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안식일을 얼만큼 잘 지키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 강제적으로 안식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 70년이 바로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요게 그 예레미야서 25장과 29장이 신학적인 토대를 제공해주고 이것이 실제로 실현됐다고 선언하는 것이 역대하 36장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역대하 한번 36장 21절, 22절만 한번 봐보죠. 예. 잠깐만요. 예, 21절 그 부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이 중요하고요. 이게 제가 여기서는 이제 안 다뤘지만 저도 나중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언젠가 공부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핵심이 이제 안식일과 연결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오경 전체의 구조가 이제 안식일 율법으로 돼 있다. 그래서 창세기 제일 처음에 창조의 끝이 안식돼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중요한 본문들이 안식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제가 이제 본 적도 있는데, 아마 우리 한국 교회가 진짜로 회복되는 어떤 중요한 하나의 전기도 진짜 안식일에 대한 존중이 더 돌아오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장로교단에서 자라면은 진짜 어렸을 때는 그 차도 못하게 될 수 있으면 차도 타지 말고 돌아오라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지금은 뭐 차는 기본이고 안식일날 기독교인들이 못하는 게 없잖아요. 뭐 저도 여기에 죄가 많고, 그 다음에 또 특히 저는 제가 요즘에 아직도 고민인데 아직도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자다 보니까 안식일날 일하는 거를, 근데 어차피 제 일이 결국 하나님 말씀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안식일 지키는 거지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몇 년 동안 이제 생각이, 이게 나의 직업으로서 신학이 있고 성도로서 그게 있는데, 분명히 내가 신학자로서 내가 일로 하는 거는 절대 안식일날 내가 신학 공부하는 거는 이거는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자꾸 들어요. 그래서 쉬려고 애를 쓰는데, 뭐 오늘처럼 이렇게 특강 오면 어젯밤에 할 수 없이 강연 보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어제는 뭐 요런 괜찮을 수 있는데, 평소에 제가 이제 강의 준비하거나 또 하려고 주일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주일날 안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요게 왜 그러냐면 이사에서나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안식일의 회복이 그 어떤 구원의 회복과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요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좀 너무 많은 걸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로 돌아갈 필요는 없지만, 저는 주일날 우리가 교회 오는데 차를 타는 것마저도 좀 자제만 해도 제가 볼 때는 개교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요소도 될 수 있죠. 솔직히. 지금은 교통의 한계가 적어지니까 대형 교회로 몰리는 이유가 사실 그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아쉬움 없이 1시간, 2시간 그냥 가서 차라리 거기서 듣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근데 저 잘할 때만 해도 보면 사실은 다 걸어 다니니까 결국 자기 교회에 가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제가 자꾸 합니다.
예,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40절부터 이제 45절로 가면 드디어 이제 회복의 약속 부분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40절, 41절을 한번 저희들이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한번 성경에 먼저 보면은,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이 회복을 하는데, 회복의 약속이 시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선행돼야 되는 걸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냐면 자복함이 있어야 돼요. 항상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그 구원은 반드시 그 자복함, 진짜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평양대부흥이나 옛날에 저 영국에 있었던 그 대부흥들 다 보면은 항상 출발점은 이 자복함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를 하시고 나면 요원의 불길처럼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이제 봤던 게, 옛날에 그 미국에 있을 때 제 친구가 워낙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을 좋아해가지고 테이블 잔뜩 갖고 있었는데,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제 윌로우 크릭 교회의 출발점, 그러니까 시작한 그 계기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청년부 사역을, 그러니까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갖고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엄청나게 통해 자복을 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날 아주 다 서로 친구들에게 잘못한 거 다 이야기하고 막 이러고 해서 너무 이제 그날 뜨겁게 은혜를 몇 시간 동안 하고, 그 애들이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집에 돌아가고 자기 부모들한테 그날 있었던 일 하면서 부모한테 또 잘못한 걸 다 이제 하면서 막 반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도대체 뭔 일 났나 해가지고 교회로 다 몰려온 거예요. 몰려서 그분들이 또 이제 그 뭐 집회에 참석해서 또 그 일이 벌어진 게 이제 윌로우 그 교회가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요게 이제 저는 자복이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핵심은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고, 저는 이와 관련해서 기억나는 게, 우리나라 이제 평양대부흥이 이제 그 1907년이죠. 그때 있었고 2007년도에 이제 평양대부흥 100주년에 갖고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어요. 신학자들도 많이 준비하고 했는데, 저는 그때 이 2007년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씁쓸하게 끝이 날 것이다 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제일 많이 잃어버린 게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교회나 이럴 때 옛날에 막 저희 7, 80년대 한참 막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뭐 금요철야 예배나 하는 그런 식의 하는 데가 참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회개가 돌아오지 않으면 저는 한국교회는 절대 예전만큼의 한국교회가 누렸던 그 은혜를 누리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 점이 고민이 되는 거고요. 저는 제가 금년에 1학기 때 제일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게, 제가 설교 못한다는 거. 그래서 제 여기 아이패드에도 제 파일 하나 써놓는데 뭐 써놨냐면, 나는 왜 설교를 못할까, 이런 제목의 파일이 여기 있네요. 예. 나는 왜 설교를 못할까. 제가 요거를 하게 된 게 이제 뭐냐면, 제 설교가 이제 워낙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 왜 하는지를 자비판 내지 분석을 하자.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여기다 모으고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뭐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아직도 꿈을 못 버리고 있는 게, 설교 한 편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설교를 할 수도 있다. 이 꿈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을 못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준비 과정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러우니까 저의 단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어설픈 완벽주의자들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설픈 완벽주의자들 일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그 높은 그게 있고, 그걸 도달하기 힘드니까 벌써
일도 하기 전에 지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뭐 내용에 저는 설교 준비 맡으면 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본문 푸는 것부터 내가 막 생각을 집어넣는 것부터 하자고 막 이제 실행 지침 같은 것도 많이 생각해 놓고 하는데 이런 거를 제가 몇 달 동안 생각하다가 한 가지 중간에 생각하는 게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역사하시면 정말로 세상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걸 꿈꾸는 것 자체가 잘못이냐? 그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은 내가 유지를 해야 되고 단지 그 꿈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과정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여길 고민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요즘의 잠정적 결론은 꿈은 유지하고 제가 이거를 정말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느냐 요걸 하자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요런 걸 하면서 제가 또 설교하기 힘들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를 또 생각해 보건데 이 하나님께서 저는 지난 몇 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저에게 분명히 주신 한국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선지자적인 설교죠. 근데 이게 문제는 저도 무서운 거예요. 이 말씀을 했을 때 제가 배척당하고 이런 거예요. 그 예레미야서 1장 같은 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부르시면서 너의 이 말을 논리말을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 하시거든요. 한번 보면 예레미야서 1장 저 뒤쪽에 가서 보시면 17절 보면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그 땅 백성들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지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 18절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 이야기 하신 것 자체가 뭐냐? 바로 에레미야가 해야 될 설교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 시대를 쳐서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처럼 요즘에 현대 한국교회,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 필요한 강단의 메시지는 사실은 부드러운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할 때 하려면 이제 선포자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에레미야 자신도 굉장히 무서워했고 실제로 다 두고두고.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이제 부담스러운 게 저는 어디 가서 제가 꾸준히 안 해줄 거면 책임 못 질 일을 하지 말자 이게 좀 강한데 제가 어떤 교회에 전혀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다른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교회에 갖고 폭탄 던지지 한번 빡 던져놓고 빠지는 게 이것도 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가면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 교회에 맞는 설교할 것인가 고민이고 근데 또 뭐 우리 어머니는 맨날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가서 그냥 성도님들에게 축복해 주면 된다. 뭐 그런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강단에서 축복이 없어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인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고민을 막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고민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많은 곳에서 설교하면 더 죽쓰더라고요. 제 갈등을 제가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참 어려웠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참 제가 행복한 게 거기서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을 알기에 이분은 그냥 내가 해도 되겠다 해서 하고 제 마음대로 다 하고 나니까 저도 속 시원하고 예,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이 기뻤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좀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 강의로 돌아가서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정말로 제대로 되려면 출발점이 바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자복함이 분명히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이 낮아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할례라 주제는 창세기 17장부터 계속 돼 있지만 이 주제가 이제 정말로 그 반대 측면 할례 받지 못하다는 개념이 나오게 된 첫 출발이고요.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건 어디냐?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이 할례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개념이 첫 출발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개념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온 거죠. 거기 제가 중요 구절들 쭉 써놨는데 참고하시고요. 요거는 제가 좀 이따 부연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까 했던 것처럼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라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때 기뻐 받으신다 할 때 쓰이는 그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심판자께서 벌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바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로 회개하는 사람은 바로 이거죠. 왜냐면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일본 사람 미워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잘못해놓고 잘못을 반성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반성하라고 그러면 성질내고 과거는 잊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니까 화가 나잖아요. 근데 만약 일본이 정말로 독일처럼, 진짜 제가 미국이나 영국에서 유학할 때도 봤지만 그 독일에서는 철저하게 사람들을 훈련시켜 놔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뭐 하여튼 자신네들 그 절대 과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지적을 하면 제가 독일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사람들이 고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독일 사람을 욕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일본이 왜 우리를 자꾸 아시아 사람들이 미워하느냐 그러는데, 미워하는 이유는 그거죠. 죄인이 반성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이건 하나님한테도 똑같아요. 이 죄인들이 진짜로 본인이 반성하면 이 어떻게 처분할지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용서해주면 정말 감사한 거고, 용서 안 해주고 나를 공격한다,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웃긴 이야기 하나 들었는데, 그 남자들이 이제 여자랑 사귀다가 헤어지잖아요. 헤어질 때 운대요. 네, 남자가 헤어지면서 막 울면서 뭐 영수가 이제 어쩔 수 없어 헤어지자 이렇게 운대는 거예요. 왜 우는지 아세요? 남자가 여자를 걷어찰 때예요. 왜 그러냐? 안 울면 딱이 맞을지 모르니까 여자 앞에서 미리 울므로써 상황을 모면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반응 자체를, 잘못한 사람이 상대방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피해 보는 거죠. 그 피해자의 반응을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 이 중요한 게 바로 자복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42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스라엘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해서, 기억하리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요. 이 기억하리라라는 표현은 제가 예전에 레위기 2장 하면서 소재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기억하다라는 표현은 구원의 스위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구원의, 우리 학생의 맛은 잊어먹는 데 맛이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하면은요, 중요한 부분 제가 몇 군데 살펴보면은요, 창세기 8장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모든 일이 다 갖춰지고 조건이 갖춰지면 하나님께서 기억한다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그러니까 기억하다는 말씀이 나오면은 이제 심판에서 구원으로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8장 1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사람과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나오죠. 바로 요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 홍수 이야기가 보면 창세기 6장부터 9장이 요렇게 딱 교차대조법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딱 갈매기 형태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요쪽에는 이제 심판에 의해서 점점점 홍수가 심해지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8장 1절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는 홍수가 줄어드는 내용이에요. 바로 이 터닝 포인트가 뭐냐? 바로 8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사 하면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하나님의 기억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터닝 포인트다라고, 구원의 스위치라고 저는 이제 부르고 싶은데요. 그렇게 되고, 창세기 19장에 한번 가서 보시면은요. 창세기 19장 29절. 창세기 19장 29절.
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기억하다예요. 이 자카르, 여기 화면에 보시듯이 이 자카르라는 단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학적으로 제가 볼 때는 중요한 표현인데, 우리말 성경이 자꾸 이상하게 이거를 생각하다로 바꿔놨어요. 근데 기억하다입니다. 또 한 군데 한번 보면 창세기 30장으로 가서 보시면은요. 창세기 30장 24절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니요, 24절 아니라 22절 거기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것도 여기 생각하신지라가 기억합니다.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내용이 아시다시피 29장부터 30장에 라헬과 레아의 사랑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두고요. 근데 이 라헬이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했지만 애 낳기 전쟁에서는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완전히 박살나죠. 내내 이제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제 제가 글을 쏘는 게 있는데, 제 네이버 카페 아시나요? 주소? 제가 안 드렸네. 제가 쓴 글들은 거기다 제가 다 모아놨는데, 네, 네, 카페 네이버.com 그 다음에 OT 스토리텔러, 네, OT 스토리텔러 해갖고 ER, 네, OT 그 다음에 스토리텔러입니다. 그래서 박철현의 구약세계라는 제 카페가 있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나의 글들이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다 받으실 수 있는데, 거기서 창세기 29장부터 30장 가지고 이제 등장인물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나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보시면 나오는데, 이 창세기 거기서 제가 이제 핵심 주제는 뭐냐면 애 낳기 전쟁에 29장부터 30장에 애 낳기 전쟁이 벌어지는데, 제가 핵심 주제는 하나님은 균형을 맞추시는 분이다, 이런 취지로 이제 썼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레아가 너무 상처 입잖아요. 그러니까 상처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레아로 하여금 애 낳기는 또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애를 열심히 낳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라헬이 너무너무 비참해져요. 이제 그 중간에 보면 합한채 사건이 굉장히 유머스러운데, 합한채는 고대 시대에 이제 애를 낳게 해주는 약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루벤이 이제 해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주니까 라헬이 자기 남편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 자부심이 느껴지죠. 내가 이거를 합한채를 주면, 내 남편을 너의 장막에 하루 들어가게 해주마, 이런 식으로 이제 교만하게 하면서 딱 뺐잖아요. 합한채를 뺐었는데 정작 애는 누가 낳아버립니까? 레아가 낳아버려요. 이런 것처럼 라헬이 한창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라헬의 의지를 다 꺾으시고, 이제 레아가 전부 애 낳기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는 거죠. 12명 중에 7명을 레아 혼자 낳고 첩까지 낳은 거 하면 9명을 낳아요. 이제 그렇게 돼서 너무 이제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이제 12번째가 누구냐, 바로 요셉을 낳게 되는데, 이제는 레아가 너무 승승장구하고 라헬이 너무 쪼그라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22절 거기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라헬을 기억하신지라 하니까 요셉이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그 균형을 맞추는 분이다, 이제 이런 취지로 제가 글을 쓴 게 있어요. 뭐 보면 이제 등장인물 분석과 연결해서, 근데 그거 참고를 해보시면은 도움이 됐고요. 해서 기억이 이렇게 되고요. 뭐 중요한 게 굉장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데, 딱 한 군데만 더 보면은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한 군데를 또 보면은 출애굽기 2장 마지막 쪽으로 가서 보시면은요. 출애굽기 2장 24절로 가서 보시면요. 오늘 우리 레위기 본문과 뭐 똑같은 본문이 나옵니다. 레위기 2장 24절.
예, 2장 24절 보시면 예, 하나님이 그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바로 이게 뭐냐? 바로 1장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 고생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딱 출발점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모세 부르시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그 기억하다는 단어를 쭉 볼 때 이게 그 구약성에서 하나님의 기억은 이게 그 구원의 스위치구나 깨달았어요. 이 시편 같은 데서도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은 이제 설교 같은 거 하실 때 상당히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면 아까 출애굽기 2장 25절에도 보시면 또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되는데 이 기억하다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가끔 가다가 저는 꼭 히브리어를 몰라도 성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가끔은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적절하지 못하게 번역한 경우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행해야 될 태도, 자복하고 할례받지 못한 마음 낮아지고 그 다음에 죄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주시든지 내가 받아들이겠나이다. 이런 겸허한 마음으로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고 기억을 하면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성경의 어떤 구원의 도 또는 용서의 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요 정도 해서 이제 레위기 26장은 보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하나 발전적으로 보고 싶은 게 이제 뭐냐면요. 그 마음의 할례라는 주제입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주제는 제가 이메일 이제 23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텐데 거기 돼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쓴 건 아니고 제가 번역한 책 중에 토라 스토리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오경 개론서로는 현존하는 책 중에 제일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 책 번역하고 나서 저 책을 이제 번역하게 된 이유는 원래는 제가 번역은 절대 안 하겠다고 생각했다가 저 책을 보고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이 책은 내가 무조건 번역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저는 이제 저의 신학이 분명히 있는데 제 신학과 한 80%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나서 속이 상했었는데 만약 내가 외국에서 그냥 남았다면 내가 오경개론을 썼으면 이렇게 쓸 것 같다라고 이분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탄을 굉장히 좋았고요. 저 책 번역하고 나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감사 인사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거 읽으신 분들은 다들 너무 많이 배웠다고 많이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 토라 스토리 중에서도 제일 좋은 대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음의 할례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 19장인데 거기에 우리가 다루는 레위기 17장부터 27장 본문의 끝부분에 가면 이제 심화학습해 갖고 마음의 할례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굉장히 성경신학적으로 중요하고 또 제가 기회가 되면 저도 이 마음의 할례로 이제 책을 쓰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차근차근 몇 개 해나가고 있는데 뭐 그 중에 리스트 상당히 이제 앞쪽으로 있고 점점 우선순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지만 최대한 빨리 써야겠다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마음의 할례라는 주제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성경의 할례 개념의 출발점은 이제 창세기 17장이죠. 17장 11절부터 14절 한번 저희들이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장 11절부터 14절. 네, 11절부터 14절 한번 그러면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인 집에서 난 자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서 돈으로 산 자는 아니라 난집 할인만을 할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가 내 언약을 거듭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받죠. 그래서 이제 이게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어떤 유대인이 됨
가장 중요한 표시로서 이제 할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 신학의 출발점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제가 쓴 강의 안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건 뭐냐? 할례를 누가 받았느냐를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해요.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예. 그 누가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유대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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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요 본문상으로 하면 예. 예. 남자. 보통 이제 제가 아무런 준비 없이 하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절대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만 받은 게 아닙니다. 거기서 보시면 여기서 12절에 모든 남자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으라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 받으라 해가지고 절대 아브라함의 직계혈통만이 아니에요. 이 점을 우리가 오해를 하니까 나중에 신약시대 유대인들이 이상한 할례 신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그 23절에서도 보시면 거기 23절에서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에서 모든 남자를 배우다가 포피를 배웠다 해서 아브라함의 혈통 개념이 아니라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일단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들어왔던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맨날 그 유대인들과 저쪽 이슬람 사람들이 싸워대는데 이슬람 사람들의 조상쯤 되잖아요.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같은 할례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걸 아실 필요가 있고요. 나중에도 보면 유월절 사건에서 중요한 게 유월절 참여 조건이 뭐냐면 할례를 받은 자예요. 근데 그 할례는 누가 받았느냐 하면 그 이스라엘 혈통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 거기에 이방인들도 다 할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만 돼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할례 신학이 그렇게 출발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요 할례가 이제 중요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니까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에게 이제 할례는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들을 할 때 할례 받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이제 썼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같은 사람 조롱할 때 할례 받지 아니한다 쓰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확장돼 가지고 모든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할례 받지 아니한 자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 기능은 무엇이냐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거 기독교에서 세례가는 것과 유사해서 개종자들이 신원의 표시의 증거로서 할례와 세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할례는 우리가 절대 혈통에 닫혀 있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얼마든지 구약 시대에도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거는 뚫려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신약 성경 읽다 보면 어떤 착각을 하기 쉽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그릇이 있고요, 냄비가 있고 여기에 이제 액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막이 있어요. 이쪽에 유대인, 이쪽에 이방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사이 가로막은 막이 딱 굉장히 단단한 쇠로 된 딱딱한 고체 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못 가고 여기서 이쪽으로 못 가는 것처럼 자꾸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창세기 본문 그다음에 뭐 출애굽기 12장이나 이런 본문에 보시면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저는 요 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삼투압이 가능한 막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거나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면 튕겨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시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방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좀 관심이 참 많은데 보면 놀라울 정도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쉬웠어요. 정말 충성한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 기능은 뭐냐? 바로 신원 표시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였다. 표시죠. 우리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세례가 바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할례에 대해서 너무 혈통적 개념을 우리가 너무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굉장히 조심한 거입니다. 그렇게는 읽으면 구약이 제대로 읽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로 이것을 잘못 읽었기 때문에 결국 온갖 폐해가 다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할례가 이제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할례를 행하다, 할례 받지 못한 상태. 이 포피 등의 이 표현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 있는데,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 이 할례 받지 못한 상태라든지 이런 표현이 마음이나 귀나 입술 같은 부분들에게도 비유적으로 사용됐어요. 원래는 우리가 포피는 이제 그 남자의 그 어떤 중요 부분에 있는 그 두꺼운 막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런 감각기관 같은 데서 쓰이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레위기 19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과일나무 같은 데도 적용이 되세요. 그래서 이 할례라는 표현이 굉장히 폭넓게 사용됐고요. 거기서 이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할례에는 그 포피가 중요하죠. 덮고 있는 가죽. 그 포피란 단어가 두꺼움이란 느낌을 주고 느낌이 둔하고 반응이 없다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비유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자신의 기능을, 원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할례 받지 못한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모세가 6장에서 보면은 6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자꾸 이제 가라는 명령을 거부하면서 핑계로 하는 말이 뭐냐? 나는 할례 받지 못한 입을 가진 자다. 그 뭐냐? 그럼 자기 입이 뭐가 두껍게 덮여 있어서 말을 잘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할례 받지 못한다는 표현을 쓰고요. 이것처럼,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보면 귀가 뭐 둔하여 이런 거 할 때 전부 다 할례 받지 못했다는 이제 표현으로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개념들이 해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그 무할례와 할례의 개념이 여러 방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요런 개념이 감각기관에서 있던 개념이 이제 성경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마음의 심장에 이게 사용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할례 받지 못한 상태는, 그러니까 마음이 할례 받지 못했다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그 겸손함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제 라쉬라는 유명한 유대교 학자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0장 16절 같은 데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포피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이 마음의 할례 개념이 사용되고요. 이 마음의 할례 개념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감각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뭐가 두꺼운 게 씌어서 요 개념과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마음의 할례 개념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에 포피가 덮여져 있으면 내 마음이 예민하지 못한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할례 받으면 뭐겠어요? 예민해져요. 요게 바로 이제 마음의 할례 개념이고요. 요게 이제 신명기 30장 6절로 가시면 굉장히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본문에 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못 느끼던 마음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 개념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게 제가 여기 제가 제 강의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건데, 여기 신명기 30장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요. 신학적으로 제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죠. 제가 이 본문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항상 던지는 질문, 오경학자로서 던지고 싶은 질문이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 어떠십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예, 그냥 본인들이 느끼시는 대로 대답. 예,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굉장히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과 틀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거는 심지어는 신학자들 모임에 가서도 물으면 못 지킨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토라 스토리 책, 저자도 저랑 굉장히 사상적으로 많이 비슷한데 이 사람도 못 지킨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못 지키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가 구원 스스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통 논리가 나가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논리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문제를 삼고 싶은 게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지키지 못할 율법을 주셨다. 이러면은 이거는 우리 구원론이 하나님의 스캔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셔놓고 우리가 못 지켰을 때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죠. 너 왜 내 율법 안 지켜? 그러니까 넌 죄인이야. 벌 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를 지킬 수도 없는 걸 갖고 우리를 죄인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이제 네가 네 힘으로 구원 오지 못하니까 내가 내 아들을 대신 죽게 해서 네 아들의 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은 감사한 건 사실이지만 첫 출발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걸 요구해 놓고 못 지켰다고 하면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저는 이 문제를 우리 기독교 신학이 논리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보면 99%의 책이 이 부분을 제대로 못 다루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항상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 성경은 굉장히 쉽게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신명기 30장 본문에 가서 보시면, 신명기 30장 10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교독을 해볼까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신명기 30장 한번 우리가 교독을 한번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우리에게 내 마음에 있으니 나에게 행할 수 있느냐. 바로 성경에서는 분명히 오경 마치면서 여기서는 분명히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킬 수 있는데 엄청 어려운데 우리가 올림픽 출전 선수처럼 엄청 고생을 해야지 지킬 수 있는 거냐? 너무 쉽다고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분명 해결해야 되는 숙제고 우리가 신앙인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성경의 후대 나중에도 보면 우리가 못 지킨 데는 많이 있는데 도대체 뭐가 어디서 억울해졌을까 이걸 잘 생각해야 되고요. 그럼 일단 신명기 30장에서는 쉽다라고 돼 있고 그럼 쉽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우리는 못 지키는 것 같은데 쉽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뭐냐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 해결책이 30장 안에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봤던 30장 6절이에요. 거기 가서 보시면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뭐냐 마음에 할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음에 할례 받지 못했을 때는 두껍게 표피가 덮여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봐도 못 느껴요. 이제 이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어떻게 되냐 바로 마음의 껍질을 벗겨내면 내 마음이 하나님 향해서 예민해져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느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거는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 좋은 사랑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연인 엄청 사랑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들잖아요.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학교 옮기는 과정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끔찍한 어려움도 주시고 그 과정에 너무나 어려운 속에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 하나님한테 제가 간절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갖고 제 마음을 정말 부들부들하게 만들어놔서 그때 기도를 하면서 제가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제가 인간의 시각으로 제 삶을 바라보면 모든 게 막혔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고 당장 자살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예요. 진짜 너무 진짜 대책 없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딱 그때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셨던 거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쭉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시니까 막다른 골목인데 완전히 무대포 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일인가? 나는 하나님 일대로 하고 있는가? 예스라고 하고 나서는 그러면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쭉 가자. 기도하면서 가자. 이제 그렇게 쭉 사는데, 살면서 하는데, 이게 저는 그전까지는 기도의 어떤 깊은 것을 몰랐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보니까 기도를 하고 있으면 기도의 힘으로 이게 사라지고 모든 세상을 다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제 삶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저의 사역도.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순식간에 절망적인 생각들이, 부정적인 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는 과정에 저는 이제 걸으면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걸으면서 기도할 때 기도 시간을 하나님과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고, 또 기도를 하면 제가 또 너무 행복해졌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하여튼 저희 사는 데랑 용인이랑 우리 총신대랑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걸으면서 기도했는데,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할수록 점점 좋아지는 하나님을 느낄 때 어떤 게 있었냐면요. 제가 우리 캠퍼스를 도는데 어떻게 드리냐. 제가 최대한 기도 시간을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우리 총신 캠퍼스를 도는데 최대한 외곽으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러분이 그 길 같은 데 보면, 대학 캠퍼스 같은 데 보면 잔디밭 같은 데요. 항상 지름길로 길이 나잖아요. 네, 사람들이 뭘 해도 하여튼 지름길로 길이 나요. 이게 사람의 성품이에요. 자신이 이 A 지점에서 B 지점 가는 게 목표면은 짧게 가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 최대한 기도를 많이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냐. A 지점에서 B 지점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공간에서 허락하는 최대한 최외곽으로 뽑아서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여튼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여튼 제가 제 사는 동네랑 하여튼 뭐 희한한 거 많이 봤어요. 남들 못 본 거. 저는 제가 용인 동백지구도 하여튼 제일 외곽으로 돌아봤다고 자신할 수 있는데, 그 막 돌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율법을 어떤 말씀을 주셨고 지키라고 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예민하게 느끼는가, 여기에 초점을 안 맞추고 이거를 지켜야지 내가 구원 얻는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거죠. 절대 오경은 바리새주의가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 얻는다라고 했으면 결국 나는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이 했던 것과 같은 오류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빼놓고 안식일 지키는 것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들 방식으로 안식일 지키는 것을 우습게 만들어놔요. 온갖 그 안식일 지키는 법에 대한 황당한 수를 다 써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느냐? 안식일 지켜라. 그리고 그 날을 거룩히 하고 나와 함께 즐기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 일부러 안식일 날 병 고치고 하시는 게 뭐냐? 유대인들의 어떤 잘못된 사고를 깨는 거죠. 본질은, 안식일 지키는 것의 본질은 니들이 그날 일 안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그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때 막 그런 일을 했고요. 뭐 그때 묵상을 많이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 마음속에 사랑이 들끓어요. 들끓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안 주세요. 안 주시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했으면 어떨 것이냐. 제가 깨달은 게,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율법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표현하고 싶은데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게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괜히 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기도를 많이 하게 된 계기가, 그때 그냥 제가 그 어려운 시기를 딱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그러고 기도하면서 했을 때, 제가 그 학교 가가지고 채플실 아침 출근해서 기도하고 퇴근할 때 기도하자 해서 가가지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라고 시킨 건 아니에요. 단지 제가 그때 하나님이 좋아지고 막 했는데, 어느 날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했을 때 그게 마음에 주신 충동이에요. 제가 그때 했고, 그러고 나니까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그것이 저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던 거죠. 이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거, 오경에서 말하는 거 뭐냐?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먼저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할 때,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포커스가 맞추면 안 되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이냐, 이거를 반드시 터득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저기 그 네이버 게시판에 보시면 신명기, 제가 이 부분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신명기 9장부터 11장에 대해서 제가 글 써놓은 게 있어요. 거기를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다룬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오경에서 말하는 거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내적인 사랑이 본질이고요. 내적인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외적인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이렇게 돼요. 요게 오경이 가르치는 거고요. 저렇기 때문에 절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실패한 게 뭐냐? 유대인들은 이거를 방향을 바꿨어요. 외적으로 자신들의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근데 우리가 내적인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이 외적인 행동으로 나오는 건 쉬워요. 근데 사랑이 전혀 감정이 없는데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내적인 사랑을 증명하려는 건 정말 힘든 거죠. 제가 비유적으로 하자면 우리 막장 드라마들 많이 보면 거기서 어떤 가난한 고시생이 자기를 서포트해 주던 진짜 사랑했던 여자가 딱 있는데 이 어느 날 이제 딱 고시 붙고 나니까 재벌딸이랑 선이 들어오는 거죠. 예,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갈아타는 거죠. 갈아타는데 자기가 진짜 사랑은 원래 자기를 서포트했던 여자에 있어요. 마음은 거기 있는데 단지 성공을 위해서 재벌딸로 갈아탔는데 이 재벌딸은 사랑하진 않아요. 근데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해야지 재벌딸이 가진 모든 걸 얻을 수 있으니까 자꾸 그 여자한테 정성을 들여요. 근데 외적인 행동으로 내적인 사랑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사랑을.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게 율법주의가 하는 일이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막장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어느 날 딱 옛날 여자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신이 했던 모든 노력이 다 무너지고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고 그 여자한테 향하는 마음을 통제를 못하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하는 진정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건 뭐냐 할 때 내적인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사랑하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게 쉬워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래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안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답이고요. 두 번째 신명기 30장 20절로 가서 보시면 30장 20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여기 나오는데요. 요때 의지하라는 단어가 아주 번역이 안 좋습니다. 요 의지하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다바크란 단어입니다. 제가 한때 출판사를 차릴 뻔했는데 출판사 했으면 이름이 다바크 출판사였을 거예요. 지금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 다바크가 어디 나오는 단어냐면요.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를 할 때 연합하여라는 단어예요. 딱 달라붙다. 근데 연합하여인데 어느 정도 연합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지라니. 그래서 어떤 저 유명한 신학자가 그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결혼은 무엇이냐 할 때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이거고 성경적 결혼관에 따르면 이혼은 무엇이냐? 살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한 몸이 되는데 그걸 쪼개는 게 이혼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정도로 되는 게 다바크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재밌는 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단어를 써요. 아하브 쓰는데 이 아하브보다 더 강렬한 사랑이 바로 다바크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다바크를 이제 중요한 어떤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중요한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어떻게 되냐? 바로 30장에 신명기 30장에서 주는 해결책 첫 번째가 마음의 할례, 두 번째가 하나님과 달라붙어서 마치 연합하여 한 몸이 된 것처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한 몸이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제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율법을 만드신 분과 내가 한 몸이 돼 있으면 당연히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이 말하고 있는 솔루션이에요. 그리고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 바로 이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여튼 뭐 제 신학이 완성되면 결국 책이 제목은 했는데 제목을 좀 더 멋있는 제목을 고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은 뭐냐? 저는 구약의 모든 구원은 관계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 관계 문제를 다뤄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다룰 때 표면적인 껍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속마음이 무엇이냐?
요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신구약의 구원론은 일치해요. 구약에서 여기서 나바극 구원론이죠. 굳이 말하자면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위에서 뭐라고 합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이에요. 절대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이 포인트가 아니고요. 포인트는 붙어 있으면이에요. 구약에서 똑같이 붙어 있으면이. 예. 그래서 요게 제가 쓰고 싶은 구원론. 제가 이걸 구원론 책 쓰면 헌정하고 싶은 게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요. 그분에게 헌정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신약에 예수가 전한 복음, 그 다음에 바울이 전한,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제 우리 기독교 구원론을 정말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게 구약이 똑같은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하여튼 그거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쓸 수 있는 기회가 이제 거의 온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할례 부분이 이제 그렇게 했고요. 이제 이것을 이제 하고 나시면 이제 거의 다 우리 할례 부분 거의 이제 끝이 나갑니다. 하블레 부분에 가시면 이제 그러니까 무할례는 그럼 할례가 그렇다면 무할례는 뭐냐 할 때 할례는 바로 듣고서 반응을 제대로 이제 못하는 게 이제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느껴서 반응을 못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겠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서 같은 데서 다룬 게 뭐냐? 바로 유대인들의 공격인데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육신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으나 사실은 영적으로는 무할례와 동일하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거는 시간상으로 가니까 제가 우리 읽어보죠. 내가 예레미야서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했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했는데 귀가 할례 받지 못했으니까 못 듣는 거죠. 반응을 못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다음에 예레미야 4장인데 거기 화면상으로 보시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돼 있고요. 또 그다음에 예레미야서 9장 25절 26절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육신에만 할례를 받은 모든 자들 즉 예굽, 유다, 에돔, 모압사 그리고 사막의 먼 곳에 사는 모든 자들을 벌할 날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왜냐하면 이 나라들이 진정으로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모든 집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말 성경이 이걸 잘 번역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원문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주변의 무할례자들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왜냐? 전부 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면에서 한통속이기 때문에. 이제 요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거고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신약으로 이제 발전하면 신약에서 어떻게 되냐? 이 마음의 할례가 본질적인 것이며 육체적인 할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5절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그러니까 속의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말 번역이 좀 너무 아쉬운 데가 많아서 제가 거기 토라 스토리 책 번역하면서 이제 좀 다시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할례 안에서 육의 몸을 벗음으로써 영적인 할례로 할례를 받았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 받았다. 또 너희가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을 때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느라 해갖고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그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를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는 결국 뭡니까? 이거를 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
요거를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는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의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는 요즘에 현대교회 문제가 교회가 타락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토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을 대비시켜요. 대비시키면서 율법은 어차피 못 지키는 거고 못 지키는 속에서 안 지켜도 내가 구원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많이 가르쳐요. 근데 사실 진짜 성경 그게 아니고요. 율법은 일단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음 안에는요. 윤리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율례를 이룰 수 있는 그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율법대로 살게 되면 공의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일은 뭐냐? 바로 우리를 무할례를 할례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성령을 주셔서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마음의 할례라는 개념을 할 때 저는 이제 진정으로 구원 얻은 성도의 모습을 이제 말하는 거고요. 이 점을 제가 좀 한국교회를 외치고 싶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뭐냐면 자 구원은 무엇이냐? 아이고 이 녀석이 갑자기 아이패드가 이래요. 예전에는 안 이랬는데 요즘에는 갑자기 이렇게 얼어버릴 때가 있어요. 네, 지금 커지지도 않네. 네. 이 스티브 잡스가 안 죽었어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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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보시면은요. 자, 구원은 곧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예민함이라고 했죠. 그리고 멸망은 예민치 못함이다라는 거. 요게 굉장히 전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성도가 그러니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같은 데서도 구원받은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구원받은 증거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예민함이에요.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예민하게 돼 있습니다. 요 점을 잘 보여주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본문이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인데 한번 보시면요. 이 부분도 제가 예전에 좀 다루고 했던 거죠.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우리 교독 한번 해볼까요? 화면에 보시면서 4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한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바로 이제 우상에 대한 조롱이 나와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도 조롱이 나와요. 근데 우상에 대한 조롱이 어떻게 되느냐?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거라 4절부터 보면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서 입에 형상은 있는데 입이 말을 못하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못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거죠. 몸에 기관들이 있는데 전부 작동하지 않아요. 이게 아까 할례 개념이랑 연결되는 거죠. 그 기관들이 할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작동이 안 해요. 그게 바로 우상의 모습이고요. 8절이 중요한 건데 신학적으로 이거를 바로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결국 다 같은 상편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둔함이에요. 작동하지 않음이에요. 특별히 이제 중요한 게 마음이 작동하지 못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것을 가지고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자가 정말 위대한 책을 썼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위대한 책인데 우리말로도 번역돼 있습니다. 제목을 한국어로는 영 본때 없이 해놨는데 예배자인가 우상숭배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번역했어요. 바로 아까 읽었던 그 시편 본문에 해갖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영어로는 뭐냐? 좀 더 적절합니다. We become what we worship. 뜻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대상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상을 섬기면 우상처럼 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고, 그럼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할 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마음의 할례 개념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예민한 것처럼 나도 예민한 상태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민함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이런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서도 십계명 본문에 중간에 보는 게 뭐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나와요. 그래서 십계명마저도 어떻게 되냐? 율법의 개념의 핵심은 사랑이지 결코 율법 조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이 예민함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포괄한다는 것이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 얻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바로 할례 받은 자로서 주변에 대한 예민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못 느낀다. 이건 심각한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영국 갔다 와갖고 철학책을 하나 사왔는데 그 책이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책이 철학의 이제 중요한 책들을 쫙 중요한 철학자와 그의 대표 서적을 갖고 쭉 이제 철학사를 훑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요. 철학의 중심 주제라고 다루는데 그 중심 주제가 뭐냐? 영어로 하면 apathy, 초연이에요. 철학에서는 어떤 도를 깨닫는 게 있잖아요. 뭐냐? 하면은 자신의 모든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 같은 게 그거잖아요. 어떤 금욕을 통해서 내가 그 단계에 이르는 거고, 에피쿠로스 철학도 우리가 생각하는 쾌락 개념은 아니지만 하여튼 결국 뭐냐? 결국 모든 상황이나 변화로부터 초연하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에퍼티를 갖는 것이 이제 중요한 철학이고요. 이 동양 철학도 저걸 읽으면서 느끼는 게 동양도 비슷하죠. 불교 같은 데서도 결국 뭡니까? 도라는 게 이런 인간의 생사화복의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다루는데 제가 읽었던 신학책에서 이제 뭐라고 되냐면 성경적 이상은 뭐냐? 이 초연이라는 건 뭡니까? 에퍼티예요. 퍼티는 감정이고요. 어는 없다는 거죠. without emotion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그래서 이거를 자꾸 이제 깨달음으로 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되냐? 그것이 아니라 sympathy예요. 감정인데 같이 하는 거죠. 공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적인 구원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공감하는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공감할 수 있느냐? 그럼 하나님과 관계 해결돼요. 여러분이 구원 얻은 성도는 좋은 가정을 갖춰야만 되는 거죠. 왜냐? 자기 가족의 감정에 예민해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좋아져요.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주변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걸 깨달으시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냐고. 울어도 같이 애통하지 않는 거죠. 결국 뭐냐? 그 시대가 이 시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하면서 하는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멸망할 시대가 바로 공감하지 못하는 시대. 제가 사회적인 이야기 발언을 하기 좀 그렇지만 지난 정부들이 제일 위험했던 게 뭐냐? 공감 능력이 상실이에요. 그래서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막 이런데 자꾸 거기서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만 울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한다는 거죠.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런 부분이 제일 저는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해야 되고, 안타까웠던 거는 사회는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 특히 한국 교회의 대표 지도자들일수록 더 그 소리를 해야 되세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이제 막 그런 소리 한 번 할 때마다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 전부 그거 퍼날리면서 욕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얼마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실까가 저는 너무나 이제 괴로웠었는데 좀 깨달았으면 하고요. 하여튼 전 청교도들이 자꾸 점점 신학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이 청교도들이 자신들의 신학의 목표를 그러니까 자신들의 설교의 목표를 그거였다고 그러잖아요.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 강단에 대놓고 여러분 당신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구원 얻은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제 진짜로 성경적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제 외쳤던 거죠. 저는 그게 이 시대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죽어버렸고 마음은 이미 둔해졌는데 하나님도 못 느끼면서 사람도 못 느끼면서 구원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두꺼운 껍질을 벗겨내는 게 저는 우리 사역자들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할례를 받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사람이 비교하기를 예. 우리는 어떨 때 할례를 받느냐. 예. 예. 피부가 한꺼풀만 벗겨나지면 네, 네. 할례 받은 거. 그죠. 그러니까 멀쩡하던 것도 예. 예를 들어 소금 같은 거 뿌려도 괜찮은데 네. 이게 벗겨나가면은 네. 그다음 소금 뿌리면 그다음 네, 네. 그 예민함이 네. 100배는 더 올라간다고. 네. 예.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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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고난을 주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고난을 주고 다른 길을 다 막아버리고 딱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야지 우리들이 이제 너무나 둔해졌을 때는 그래야만 되는 거죠. 예. 그 예민함이 없어지는 게 영적인 예민함이 없어지는 게 문둥병에 비유해가지고. 아, 예.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예. 신경이 없어지듯이 그런 그렇죠. 고통을 못 느끼는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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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26장은 끝났고요. 원래 27장이 나와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한계의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죠? 쉬었다가 아니, 쉬었다가 해도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